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강절을 지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평화를 바란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과 아픔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성도, 교회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바라시는 생명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세 가지의 부분, 참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나가면 좋겠다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화려함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참된 왕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선지자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버지를 표명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이 다름을 설명합니다. 켈빈과 오스왈드 차일드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다윗의 집안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세상이 관심 두지 않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란 예언이 우리는 복음서에서 실제로 증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그렇게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자 게리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작고 보잘것없는 남은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남은 사람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승리하는 감격도 경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망과 어려움의 부분들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견디며 나아갈 때 그것이 평강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모습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란 단어는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자로서 완전한 지적 능력을 갖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판단한 것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군사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메시아 되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의 관계, 그것이 당신에게 너무 중요했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셨듯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봅니다. 바라기는 평강의 도구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 힘으로 내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문장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다. 즐거움을 삼다, 향기가 된다, 바람이 된다 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임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fear of the Lord, 두려움이란 것은 경외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무서움이 아니라 존중, 순종, 사랑, 신뢰가 섞인 관계적인 경의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실수 없으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또 그 모습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단지 종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설 때 우리도 주님이 바라시는 평강의 도구로 힘있게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매 순간순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또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계속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백성으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평화의 도구로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백성으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낭망된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